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15년 전에 이렇게 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근사님 뭐 여전하신 것 같네요. 대건이가 제일 반가운 것 같습니다. 대건이는 날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아무래도 고향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1, 2년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고향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전할 말씀보다는 여러분 곁을 떠나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고 드리는 것이 더 옳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잠시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짧게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많은 사건과 기적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단순히 알거나 단순히 그런갑다라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왜 주셨냐라고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믿으면 생명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따라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다음 믿는 거죠. 믿었을 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외에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기적과 무슨 혼란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 속에서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답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결국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결국 한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것이 성경의 기록 사실은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복음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고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제자들의 메시지가 하나였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구원을 받자 말자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면 성경 전체를 들어서, 그럼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7장의 차이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바울이 계속해서 거기 보면 규례를 따라라고 되어 있죠. 규례를 따라. 쉽게 말하면 나름의 복음 전하는 규례가 있어요. 20년 동안 바울이 메시지가 안 변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성령에 붙잡혀서 메시지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36절이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몰라서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희가 몰라서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모든 당시의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저기 보세요. 가르치기와 이런 성도들에게, 전도하기를 이런 불신자에게,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지를 전했고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신자들은 수준이 높아서 다른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야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를 좀 돕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작년에만 18년도에만 제가 7번을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중남미, 그다음에 스리랑카, 아프리카의 5나라, 그 재작년 뉴질랜드까지 제가 거의 모든 대륙을 다 가본 것 같습니다. 따지보면 수십 나라밖에 안 되지만 200 몇십 개 나라 중에서 겨우 이제 수십 나라밖에 안 가봤지만 모든 대륙을 작년에 제가 다 돌아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2017년 2월 달에 그때가 구정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볼리비아를 갔습니다. 볼리비아를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따로. 이제 통역자하고 둘이 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전한 그 복음이 맞다. 그러나 여자는 치마를 입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교회가 다 바뀌어 있다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세요. 말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멕시코를 갔다 왔습니다. 멕시코에 갔더니 과테말라에서 출발을 해서 차를 타고 멕시코를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 타파출란가 하는 지역을 갔는데 교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옷을 다 갈아입고 그다음에 이제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체육복을 입고 차를 이동을 했거든요. 교회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양복 비슷하게 입어야 되고 여자들은 이렇게 긴 치마 입어야 돼요. 그래갖고 다 캐리어 끈에 다 뒤집어가지고 거리에서 그 옷 갈아입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슬리퍼 신으면 절대 교회 오면 안 되고, 구원 이전에 교회 들어오는 문을 너무 높여놨고요. 구원의 기준은 너무 낮춰놨어요. 구원은 아무렇게나 받고 교회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와서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 반대가 돼 있어요. 성례 가테말레를 갔는데 어떤 지역 갔더니 기거리한 팀들은 기거리를 빼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자는 기거리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예수 믿으면 되고 그리스도 믿으면 되고 하나님 믿으면 된다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저는 전 세계 모든 대륙을 다 가봤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마 입어야 구원받고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귀걸이 빼야 구원을 받고요. 그러면 들어갈 때 빼고 나오면 다시 하면 어찌 되나요? 이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이게? 엉망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시대만의 문제냐? 그렇지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속기 빨리 복음을 떠난 건 나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아니야. 그럼 석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아닙니다. 예수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 이야기 했다니까. 하나님 이야기 한다고 복음입니까? 예수 이야기 한다고 복음인가요? 아니라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보면 거기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말고 다른 예수.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다른 영이요,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이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도 벌써 있었던, 바울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그 교회도 벌써 복음을 놓치기 시작했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소원은 하나입니다. 누가 나를, 천사가 저 물에 왔다 갔을 때, 동할 때 누가 나를 데리고 저 안에 들어가 주면 내 병이 낫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못 들어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서 있는 이분이 청년, 이 예수가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났는데, 만나고 자기 병이 치유됐어요.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나요?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와 똑같은 장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를 가봐라.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잘 오셨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 당신 문제 해결된다 라고 이분이 정말로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금요예배 안 빠지고 정말로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정말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전도를 시작했어요. 바로, 당신 내 알지 않냐? 내 얼마나 문제 많았노? 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다 끝났다. 나처럼 교회 와라. 이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했냐면 10,000명을 전도했어요. 인천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물어보십시다. 이 사람이, 이 여자분 문제가 많아서 교회로 왔다가 응답을 받고 치유받고 그것 때문에 전도를 시작했는데 10,000명을 교회로 데려왔다니까요. 이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완전 틀린 말은 아니죠. 문제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이 복음을 20년 전에 제가 듣기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에 답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뭘 꿈꾸기 시작했냐면 세계복음화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세계복음화를 이게 꿈을 꾸고 달려들어도 제 손에 딱 이게 안 잡혀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늘 꿈이에요. 제가 알기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심 있는 분들은 세계복음화를 꿈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껍데기예요. 정말로 세계복음화 손에 딱 안 잡혀요. 저는 많은 갈등을 해봤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교역자 하면서 이 정도 한다고 세계복음화 될까? 라는 거죠. 제가 말씀운동 뛰는 걸 지금 이게 20개 정도가 아니라 4,000개를 뛴다고 내가 세계복음화 가능할까? 이런 많은 갈등을. 어떤 사람들은 내 교회 부흥이 세계복음화로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은 틀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참 많이 고민하고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읽으면서 내가 그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살릴 제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빌립보의 루디아였어요. 루디아를 못 찾을 뿐이지, 루디아를 찾으면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복음 받으면 루디아는 살게 되고 루디아 때문에 교회가 생기고 이 교회는 지역을 살려낸다는 걸 내가 보게 된 거죠.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라는 사람을 찾아내니까 데살로니가 살게 되고 그 교회가 전 세계를 살려내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살린다고 할 때 미국 살릴 제자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미국은 못 살리는구나, 그 나라 살릴 제자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기 몇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아무 연고 아무도 없는 지역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게 플로리다 주였고, 플로리다 주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마이애미라는 지역을 찾게 했어요. 연고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금식하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이번에 제자 못 찾으면 거기서 안 나온다, 그리고 굶어 죽는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알고 들어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이애미는 목사들의 무덤이라 그래요. 목회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돈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차를, 여러분 얼마짜리 차 타는지 모르겠는데 마이애미에 좀 사는 분들은 2억씩 5억씩 하는 차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와, 이게 뭐냐면 말년에 한 5년 10년을 거기에서 돈 쏟아붓고 죽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죽을 때는 자기 개한테 물려주고 죽을 거예요. 그랬어요.
그 CEO들, 마이애미 CEO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가장 럭셔리한 몰로 가가지고 진짜로 럭셔리한 차들 있죠. 우리 한국에서는 볼 수도 없는 10억짜리 차들, 뭐 7억짜리 차들, 우리 이메일을 꼽고 이렇게 이제 쉽게 모르게 복음받고 그 돈 다 내놔 뭐 이런 거지 했는데 못 찾았어요. 병원도 들어가고 대학도 들어가고 많은 것들을 하다가 목사님 한 분을 뭐 다 빼고요 한 분을 알게 되었어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마이애미에는 큰 교회들이 꽤 있기는 한데요. 거기에 상임위원회 10분 중에 한 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이셨어요. 이분을 중심 있게 2년을 도왔어요. 전도지 한 장을 밖에 나가서 주는 걸 힘들어하는 성도들,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이런 성도들에게 전도지를 어떻게 나눠주면 되는지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2년을 도왔는데 그 교회가 폭발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우리를 연락이 왔어요. 미국으로 좀 들어와 달라고. 다시 2년 돕고 들어갔더니 당신들의 어메이징한 몇 가지 메시지가 너무 어메이징하고 성기 너무 어메이징하다.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면서 돈 10원을 안 받냐. 그분들의 사례를 주었는데 전부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돈 10원도 안 받습니다. 지금까지 돈 10원도 받지 않고 사역했고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그것만이 세계 살리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편의를 그렇게 하시면서 내 친구 하나와 내 후배 하나를 소개시켜 줄게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가테말라에 있어요. 또 친구 하나가 멕시코에 있는 거, 후배가. 그래서 이제 가테말라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 이 목사님은 교회를 큰 교회, 제가 중남미 교회를 다녀보면서 가본 그 중에 제일 처음 간 것 중에 가장 큰 교회였어요. 축구장보다 조금 작은 교회. 본당이 축구장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1000명이 거뜬 들어가. 그 당시 처음 갔을 때도 거의 1000명 정도가 앉아 있더라고요. 이런 교회를 몇 개를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신학교 교수요, 목회를 크게 하는 분이고 아주 또 이렇게 메시지도 굉장히 잘 하시는 이분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우리 세계 복음 때문에 왔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자세하게 2박 3일 동안 메시지를 듣고 우리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또 들어가게 된 거죠. 가테말라의 이 목사님 때문에 이제 온두라스, 벨리스, 뭐 코스타리카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엘살바도르에서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파나마가 열리고 이 미국을 통해 쿠바가 열리고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쿠바를 들어갈 때 정말 쿠바는 제가 1960년도 마지막 세대긴 하지만 제가 60년, 70년 잘 모르잖아요. 어릴 때니까. 쿠바 가보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 말하면 아침 일찍 사역을 나갔어요. 5시에 깨우더라고. 그러니까 5시 사역 나갔는데 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된대요. 서 있는데 차가 안 와요. 그래서 차가 오겠지. 오전 10시가 됐는데 안 오는 거. 5시에 나갔는데. 그래서 자꾸 물었어요. 왜 차 안 오냐고. 이분들도 차 언제 오는지 몰라요. 하루에 한 대 온대요. 한국 같으면 하루에 한 대 오면 10시 10분 내지는 10시 반 뭐 11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쿠바는 안 그렇습니다. 한 대 오는 것만 약속돼 있어요. 언제 오는지 몰라. 이런 나라예요. 지금도 배급을 받습니다. 물론 공산주의입니다. 공산권입니다.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쌀, 그다음 뭐 비누 이런 것들 배급을 받아요. 그런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미팅을 하고 했는데 제자를 못 찾았어요. 두 번째 들어갔는데 제자 비슷한 사람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을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쿠바를 대표할 만한 찾아야만 복음 운동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 내지는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 안 된다는 걸 내가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쿠바 전체를 뒤집을 만한 인물을 찾아야만 쿠바 살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축구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결성해가지고 월드컵에 나가거나 아시안컵에 나가서 축구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애를 찾아야 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필요 없다, 다른 사람 오지 마, 이 말이 아니라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아내야만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우리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 뭐 은혜 받았다, 또 만나자, 많았다니까 다 못 받치게 했어요. 다 연락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한 사람을 만났어요. 아놀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나사렛 교단, 한국에서 나사렛 교단이 크지 않죠. 근데 이분은 중남미에서 나사렛 교단이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중남미 전체에서는. 이분이 나사렛 교단의 신학교 교수고 20년 동안 86개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지금도 현재 300명 넘는 성도를 데리고 있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80몇 개가 지금 전국에 깔려 있고, 나사렛 교단의 전도 담당 부장이에요. 이분이 누굴 만나러 오다가 한국에서 온 팀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다, 이런 게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오신 거예요. 무슨 전략을 좀 배워볼까 싶어서 왔다가 우리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전략 이야기를 했냐면 안 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거 3일 요 이야기만 했어요. 이분이 메시지 끝나고 찾아오셨어요. 그 덩치가 43만에, 이분이 원래 젊었을 때는 운동했을 분인데 태권도 쿠바 국가대표였어요. 그래서 한국을 조금 알고 있는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 같은 심정이다. 죽고 싶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처음 들었다. 나는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왕이다, 예수님은 주인이다라는 설명을 많이 했는데, 왜 그분이 왕이 될 수밖에 없고 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나는 몰랐다. 그럼 그분이 성경을 모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보다 성경 100배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신학교 교수라니까요. 그것도 실력 없는 교수가 아니라 정말로 실력 갖춘 교수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성경에서 확인하지 내 눈에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 보이질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 가서 무릎 꿇고, 교수들과 총장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했어요. 나는 정말로 몰랐다. 그리고 미안하다. 이분이 신학생들과 교수들이 뭔 큰 죄를 지은 줄 알고, 그러면 좀 놀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몰랐다. 그리고 교회 돌아와서 300명 성도들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6개월 후에 저희들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성도가 8명 남아있더라고요. 성도들이 뭐라 하냐면, 그 좋은 메시지 이제 다 그만하시고 왜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만 하시냐는 거예요. 이분이 웃더라고. 괜찮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20몇 년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아무 상관없다. 난 자신 있다. 완벽한 복음을 내가 들었는데, 가지고 있는데 8명이면 어떻고 1명도 없으면 어떠냐. 나는 쿠바 복음 한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더라고. 오케이. 이랬는데 그 다음 6개월에 다시 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상황을 보면 빨리 들어가 줘야 되겠구나 하는 게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 자꾸 부르기만 하지, 하나님 이 사람을 붙잡고 일한친다라는 게 모르겠어요. 그럼 안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불러도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이분은 자꾸 소식이 와요. 그래 또 들어갔더니요, 그 6개월 사이에 8명을 붙잡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달하고, 이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의미가 뭔지를 믿게 하고 알게 해서 뛰기 시작했는데, 그 사이에 350명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 사람을 붙잡고, 이제 문제는 중요한 건 뭐였냐, 가보니까 자기 교회 350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 교회에서 처음에 300명 성도들이 한 명씩 한 가정이 나갈 때 이웃 교회 다들 좋아하셨어요. 우리 교회로 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혜택을 많이 보셨죠. 300명이 다 나가고 8명 남았으니까 혜택을 많이 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완전 불신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방황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역지역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거든요. 교회로 가보면 작아요. 350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역지역에 그냥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이웃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관심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한국 사람을 만나고 나서 뭔 변화가 일어났길래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이번에 한국팀 들어오는데 한번 같이 만나보겠냐 이러니까 이분들이 오신 거예요. 20개 교단의 총회장들이 모이신 거예요. 이분 교회 성도들과 20개 교회 총회장, 부총회장, 임원들. 한국에서 총회장하고 거의 다 개념이 다릅니다. 한국은 1년, 길어봤자 2년도 밖에 안 합니다, 총회장은. 그러나 쿠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짧아야 10년, 길면 15년 합니다. 총회장이라는 개념이 우리하고 많이 달라요. 거의 떼빵입니다. 곧 법이에요. 거의 성경 수준입니다.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이 사람이 걸면 다 걸려요.
이런 분들이 20명이 모였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쿠바 교회 역사상 단 한 번도 20개 교단이 모여서 회의를 해본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공산권이에요. 자, 인물이 생기면 목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인물을 죽이기 위해서 이 인물을 나라에서 더 힘을 실어줘요. 그러니까 둘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10개 교단 이상이 모여서 연합회를 해보거나 체육대를 해보거나 하여튼 연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기독교 역사상. 쿠바 기독교 역사상. 근데 20교단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다시 복음을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이 복음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 복음을 붙잡고 진짜 세계 복음을 하겠냐 할 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기간을 잡아서 국가 전역에 전도운동을 펼쳐보자 했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찾았던 해외 제자들 40-50명을 붙잡고 한국에서 한 30명, 해외 제자들 40-50명이 넘겠네요. 60-70명 가까운 사람들 데리고 쿠바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당시는 쿠바에 100개 교단이 연합해가지고 모든 지역에 전도운동을 펼친 것이고, 한국으로 따지면 뭐 부산, 김해, 장유 이런 거 할 거 없이 모든 도시에서 길거리에서 그 다음에 집회로 전도운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모든 주에 이 아놀드급의 제자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 아놀드급의 제자들은 또 지역에서 제자를 찾기 시작해서 지금 모든 주에 또 모든 동네의 제자를 다 찾았어요. 어느 정도 이야기하냐면 70%가 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띠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또 마을을 갑니다. 걸어가요. 차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소원이 뭐냐면 자전거 하나 있는 거예요. 자전거 하나 있으면 빨리 저 동네를 걸어갈 수 있게 가겠는데 자전거가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걸어가다 복음을 어떤 동네는 뭐 50가정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갔다가 50가정을 다 들려서 모든 사람에게 논에 가 있고 밭에 가 있고 저 뭐 산에 가 있는 사람을 다 불러서 다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해서 한 동네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가다 보니까 너무 길이 멀잖아요. 해가 넘어가 버렸네. 나무 밑에 자고 또 돌아오면서 또 2개, 3개 마을을 거쳐서 집에 돌아오고 다음날 또 나가서 그렇게 해서 쿠바 전역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100개 교단이 연합해서 모든 주에 전도운동이 벌어지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원조만 받고 도움을 받던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그 쿠바 옆에 작은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이다. 뭐 저는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 이런 많은 점 같은 섬들이 거기 14개인가 12개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전체에 들어가서 전도운동 하고 있어요. 자기들 소원이, 이 아놀드가 뭐라고 그랬냐면 왜 우리는 도움만 받아야 되냐, 왜 선교할 수 없는 나라가 됐냐라는 게 자기는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나는 해외나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도움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더니 사실은 여러분들 볼 때 그건 마음 먹고 잘했구나 라고 정도가 아니라, 이분들이 한 달에 월급을, 평균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불에서 50불이에요. 한국 돈 3만 3천 원에서 5만 원이라는 거죠. 한 달 빼빠지게 일해본들 한국 돈으로 3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런데 그 나라 가려면 비행기가 얼마 걸리냐면 1,500불에서 3,000불이에요. 근데 그걸 도전하더라고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십니까? 베네수엘라 제자를 데리고 쿠바로 들어갔어요. 베네수엘라 요즘 어렵잖아요. 기름 나오는 나라긴 하지만 요즘 뭐 국가 부도 위기죠, 거의. 이분들이 부도 났다는 걸 알고 쿠바 제자들이 자기가 나라에서 받은 이렇게 쌀, 그다음에 뭐 비누, 소금 이런 걸 베네수엘라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말렸어요. 누가 누굴 돕냐? 그거 주고 나면 자기는 굶어야 돼요. 굶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 준다고. 그래서 내가 누가 누굴 돕냐 지금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나는 끝내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끝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 2장에 니꺼 내꺼의 구별이 없죠.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예수 막 말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주고 나면 나는 며칠 굶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줘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이용해서 치유를 받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이용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복음 그대로를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벽하게 끝내셨다는 걸 믿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끝내셨냐면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랬어요. 복음은 다 끝낸 거예요. 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지,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육신을 채우려고 그러고, 복음을 이용해서 응답 받으려고 그러고, 복음을 이용해서 뭐 하려고 하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 쓴 시편이 시편 23편이에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시편을 읽을 때는 저는 상하 침대에 누워서 소고기 구워 먹고 이빨 쑤시면서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 이거는 너무 응답받아가지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쉽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가난도 문제되지 않고 죽음도 문제되지 않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인천의 어떤 여자분처럼 교회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그것이 믿음인 양,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고, 이 복음만이 전 세계에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서, 이제 문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쿠바로, 아르헨티나로, 칠레로, 그 다음에 이 멕시코로, 그 다음에 가테말라로, 가테말라에서 엘살바도르로, 온두라스로, 벨리스로, 뭐 코스타리카로, 파나바로, 베네수엘라로, 콜롬비아로, 이런 데로 계속 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실하게 찾은 제자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 말고 정말로 아까 말했던 아놀드급의 제자들이 있는 나라가 80나라예요. 80개 나라에 있어. 작년 1월 달에, 재작년 12월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13개월쯤 됐겠네요. 아프리카에 처음에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아프리카의 문이 열릴 듯 안 열렸어요. 계속 하나님이 남미 쪽, 중남미 쪽에만 계속 이렇게 문이 열렸었어요. 그러다가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파키스탄의 문이 열렸어요. 중남미 칠레를 갔는데, 이 사람이 생긴 게 유럽 사람 같기도 하고, 아시아권 사람 같기도 하고, 자꾸 구별이 안 돼요. 물어보니까, 원래 파키스탄 사람인데, 생명의 유업을 받았어. 이름 안에 그리스도라고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파키스탄에서. 여러분, 지금도 파키스탄은 예배드리다가 교회단이 폭발하는 사건이 가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올 때 죽을 각오를 하고 와야 교회로 올 수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니까요. 장난스럽게 교회 다닐 수가 없는 나라가 파키스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결국 친구들이 너 더 이상 있으면 죽는다. 왜냐면 하도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로 나와 있다가 친구 만나러 왔다가 우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복음 파키스탄 가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을 들어갔어. 이 파키스탄에 갔다가 아프리카 사람이 온 거예요. 파키스탄에 집회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친구가 있어서 친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아프리카만 지금 한 35개 나라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작년 18년도에 이렇게 4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비롯해서 잠비아, 가나, 토고 이런 나라를 다녀왔고요. 다른 사람이 케냐, 앙골라, 나이지리아 이런 지역을 다녀왔고요. 현재 지금 확실하게 세워진, 정말로 생명걸고 뛰고 있는 확실하게 세워진 제자들이 아프리카에만 한 35나라가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이번 주 집회가 남수단, 북수단 쪽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수단, 북수단 쪽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죠.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요. 사실은 이제 엊그제 가장 안타까운 건 최근에 필리핀의 문이 하나 열렸는데, 저는 필리핀을 딱 한 번밖에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제자들 영어 문제도 있고 이제 통역 문제가 있으니까 안 따라갔고요. 다른 친구를 좀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민다나온가 하는 섬이 있는가 봐요. 그쪽 지역에 있는 목사님을 찾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복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만이 복음이 맞다. 그래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전에 총에 맞아 죽었어요. 이거 전한다고 동네에서 끌려나가서 결국 총 맞아 죽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일들이 많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지금 중남미,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쪽도요. 호주하고 뉴질랜드도 재작년에 제가 뉴질랜드를 다녀왔는데 뉴질랜드에서도 좋은 일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회들만 소개하자면 지금 파키스탄의 그 로저 전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파키스탄에 집회를 하고 지금 방글라데시에 오늘 들어가 계셔요. 방글라데시 집회를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에는 지금 현재는 칠리에 계시고요. 12일 날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볼리비아로 들어가고 볼리비아 끝나면 아르헨티나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또 아프리카에는 남수단, 북수단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리브해 12개 나라 동시에 지금 전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대부분의 쿠바의 성도들은 자기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에서 하루에도 3, 40건의 보고들이 올라옵니다. 80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3, 40건씩 일주일에 보고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듣고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 갖고 뛰는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작년에 베네수엘라에서도 국가적인 전도운동을, 그러니까 국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도운동을 좀 했고요. 엘살에도 했습니다. 이제 엘살 같은 나라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거든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70% 나라가 엘살바도르예요. 엘살바도르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 이름에 구원자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요. 엘살바도르. 우리나라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구원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스페니쉬로 엘살바도르라는 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라 이름이 구원자인데 기독교 복음화율이 70%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감사하게 이곳에 복음운동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참 귀한 목사님도 일어났고요. 참 감사하게 청년들 중에서 제가 작년에 들어가서 가장 감동받았던 건 이제 주 대표들을 뽑았어요. 이쪽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왜 한국으로 굳이 따지면 부산, 창원, 마산 합쳐서 대표 한 명을 뽑고 뭐 이런 식으로 대표를 이제 해서 12명 대표를 뽑았는데 그 12명 대표 중에 4명이 21살짜리 청년을, 목사님들 말고 청년을,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메시지 하는지 제가 가봤어요. 통역자를 데리고 직접 그 현장을 가봤는데 21살짜리가 얼마나 메시지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희망이 있구나, 세계복음화 되겠구나, 이게 보일 만큼요. 여러분들은 제 설명을 들으면 제가 느끼는 것에 100분의 1도 못 느낄 거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려고 하니까 보여드릴 게 없었어요.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와 사진과 동영상들이 있고요. 지금 아프리카, 제 카톡에 그 휴대폰에 아프리카 분들이 춤추는 장면도 있어요. 이거 장면 보고는 잘 못 느끼는데 저는 가서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찬양이라는 게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중남미를 딱 갔는데요. 1시간 반을 수건을 돌며 뛰기 시작하는데 저는 약간 귀신 들렸나라고 느낄 만큼요. 정말로 뛰어요. 와,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는데 점점 그분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정말로 순수해요. 딱 뭐만 없냐면 복음만 없어요. 정말로 찬양이 뜨거워요. 한국 사람이 손 들고 찬양하기 굉장히 민망합니다. 뻘쭘뻘쭘하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것이 신경 쓰냐고 정말로 찬양하는 분들인데 복음만 없다니까요.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니까 지금 중남미가 일어나고 있고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는 완전히 또 다릅니다. 아시아에도 최근에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시아 쪽의 문을 잘 안 열으셨는데 작년 후반부부터 아시아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현재 아시아의 한 15나라 정도 문들이 열려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에 정말로 충격받았어요. 우리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제자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그냥 좋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놀드 같은 분은 이렇게 잠을 못 잤다 그랬어요.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죠.
베네수엘라의 이달고라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베네수엘라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신학자예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돌아가신 박윤선 박사 이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신학자라면 이달고요. 이분이 이제 우리 집회로 온 거예요. 자기 와 있는 목사님이 그 당시 한 300명이 와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280명이 자기 제자들이었어요. 자기가 50년 가까운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를 하면서 전국에 베네수엘라 전역에 수천 명이 자기 제자예요. 그중에 몇백 명이 지금 자기 제자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왔냐면 한국 목사들이 와가지고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니까 그거 들으려고 전략 들으러 왔던 거죠. 제자들이 옆에서 들으면 자꾸 찌르더래요. 목사님 세계복음화 전략은 언제 이야기해 줍니까? 하면서 왜냐하면 자꾸 예수가 요 이야기만 하니까 전략 들으러 왔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해주고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기초 이야기 한다고 들리던가 봐요. 이분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분들은 세계복음화의 전략을 하고 계신 거다. 당신을 전도하고 있다. 당신이 전도당해야 한다. 뭐라고 그분이 작년에 우리 교회를 이제 제가 안산에 있는데 안산에 있는 교회를 다녀가셨어요. 이분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손 들고 영접기도 하면 제가 영접기도 할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50년 목회를 하시고 신학교 교수고 베네수엘라 최탑 신학자인데 자기는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놓고 15일 동안 교회 부교육자한테 밥만 딱 갖다 넣어달라 해서 다락방 같은 데 들어가 앉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자료와 동영상을 돌려보면서 계속 확인했대요. 15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이분이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전 세계에 사라진 복음이다. 성경에 나와 있고 없었던 세계복음화다. 지금 생명 걸고 이분을 좀 볼리비아와 이쪽을 좀 도와야 되겠 싶어서 이분을 빼서 현재 어디다 보냈냐면 칠레에 보내놨어요. 칠레에 지금 이분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로 괜찮은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엘살에서 같이 저하고 사역을 할 때 물어봐도 되겠냐고 하시라 그랬더니 베네수엘라 교회 2개를 더 세웠는데 교회 이름을 하나빛 교회라고 했는데 괜찮겠냐 묻더라고요. 제 교회 이름이 하나빛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했더니 쉽게 말하면 이제 같은 길을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가신 그 길 나도 가고 싶다. 그러니 허락하지 않으면 안 쓰겠다. 근데 허락한다면 우리 교회 그 새로 생긴 교회 이름을 다르게 쓰세요. 자기 지금 현재 있는 교회와 새로 생긴 교회 이름을 다르게 쓰시는데 새로 생긴 교회 물론 담임 목사님을 다 새로 세워놓고 그게 교회 이름을 하나빛 교회로 제가 베네수엘라에 하나빛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쿠바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쿠바 우리 새로 개척을 하게 되면 하나빛 교회 써도 되냐? 그래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안 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걸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끝낼 수 있겠다라는 마음 정도예요. 그냥 구호나 그냥 기도 제목이나 또는 그냥 단순히 일어난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중남미는 완전히 바람이 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안 들어가도 될 만큼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더 미안할 만큼,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나중에 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 물을 막고 마게도나로 보내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우리는 미국을 가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하나님이 중남미로 옮기게 하시더니 다른 문을 계속 두들겼는데도 하나님 한 개의 문도 안 열세요. 그러다가 중남미에서 4년을 집중하게 하시더니 이제 이것이 중남미는 자체로 돌아갈 만큼 큰 바람이 불었어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서로서로 도와요. 엘살바도르가 멕시코 가고 멕시코 제자들이 쿠바로 가고 쿠바 제자들이 카리브로 가고 서로서로 돕는다니까요. 조금의 돈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 문제를 다 없애버렸어요. 사례받는 거 다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돈이 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엘살바도르 제자가 쿠바의 아놀드를 부르고 싶어요. 근데 어디다 지어오고 사례를 얼마 줘야 될지 이게 걱정이 되면
일이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싹 없애버렸어. 메시지하고 돈 받지 마. 깨끗하게 도와주고 도움 받을 때는 깨끗하게 도움 받고 그래야 돼. 도움 받을 때는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도움 줄 수 있을 때는 계산하지 말고 도와줘야 돼요. 그게 맞는 것이지 내가 어디에 잠을 자야 되고. 베네수엘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하냐고 그랬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이렇게 브라질로 초청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뭐 누군지 난 모르니까요. 근데 왜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성도 10,000명을 모아야 되고 5성급 호텔에 사례를 얼마 주라 요구했는데 그걸 자기들이 맞출 수 없었는데 그래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목사들 다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데를 갔더니요, 목사님 처음부터 그러더라고요. 돈을 안 주냐고 묻더라고요. 왜 돈을 줍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한국에서 저 무슨 목사님 오시면 다 돈을 이렇게 $100씩 다 줬는데 왜 돈 안 주냐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저기 있잖아요. 저 무슨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오시면 10,000명, 10만 명씩 모으면 그 10만 명이 된 돈을 다 줬대요. 물론 줘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먼 거리 오기 때문에 차비를 좀 주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다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을 모으는데 그걸로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중남미 가서 유일하게 중남미에 있는 성도들과 목사님들은 한국 하면 유일하게 월드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교회를 생각해요. 한국의 세계 제일 큰 교회. 그래서 저분이 많은 역할도 하셨지만 많은 문을 막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하여튼 페일은 하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남미 제일 저희들이 좀 많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이었는데 이번 아프리카 이렇게 에티오피아 집회 때 유럽 사람이 3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아프리카 집회인데 유럽 사람이 와서 이제 누가 연결을 했는가 봐요. 이분이 듣고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 이게 복음인데 난 성경 정말로 많이 읽은 사람인데 왜 그게 내 눈에 안 보였는지는 몰랐다며. 이분이 뛰어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계속 연락 와요. 유럽 언제 올 거냐고. 그래서 지금 3월 달이나 6월 달 중에 유럽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이탈리아, 스페인, 그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벨기에 몇 나라 지금 6, 7나라 정도가 이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개 현재 확인된 제자들만 80개고요. 그 제자들이 어떤 나라의 제자를 찾았다, 어떤 나라의 제자를 찾았다고 보고 왔는 그 합치면 100개 나라가 벌써 넘어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고, 정말로 저는 기도합니다. 내 살아서 있을 때 눈으로 주의 재림을 맛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할 만큼 지금 급하고 강하게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2월 달마다 해외를 나갔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2월 달 집회가 다음 주에 쿠바하고 캐나다 집회가 있는데 제가 후반부에 제가 나가야 될 때가 많아서 올해 좀 전반부를 좀 참고 좀 이제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은 계속 열리죠. 제가 목회 능력은 별로 없지. 그래서 내가 나가기 힘든 게 좀 있어요. 감사하게 여러분들 떠나서 좀 천안 거쳐서 안산으로 가서 개척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안산과 파주에 교회가 있습니다. 파주는 제가 개척했다기보다 제 동영상을 이렇게 알게 된 사람, 제 메시지를 알게 된 분이 주일날 메시지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나갈 사람 다 나가고 한 30명 정도의 성도들, 한 20여 명의 성도들이 앉아 있다가 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꽤 몇 개월 동안 제 메시지를 주일 메시지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 허락도 없이 이제 보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싶다고. 내 교회 안산에 있다고. 그래도 상관없지 않겠냐고. 그래서 현재는 격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안산을 한 주 예배 드리고 파주로 안산 드리고. 이게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화면으로 봐야 되는 목사님. 화면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어지간한 믿음 아니면 못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 내게 준 기회로 알고 있고 정말로 세계복음을 끝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보로 보니까 제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자주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 또 그럴 시간이 잘 없을 것 같고요. 혹시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그게 일찍 알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그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것들을 좀 화면이나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그렇게 할수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이 당대 세계복음화가 여러분들 그 기도 속에서 또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뵐 수 있으면 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만 알고 있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필요한 복음이고 하나님이 준 유일한 복음임을 깨닫게 하시며 이것들이 우리 가슴에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생명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통하여 지역이 장악되어지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